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뭐 한다 그랬냐면, 지금은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표현하고, 옛날에 성경에는 후패하나, 저대로 하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하다고요? 날로 새롭대. 믿으세요? 뭔가 좀 반응을 보여줘.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다 믿으세요? 앞에만 믿으세요? 내 이 겉사람, 내 육체가 점점 낡아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몸으로 뭐 하냐면 느끼며 살잖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아들 이름 하나 부르려면 3번 불러야 되고, 가다가 자꾸 주저앉을 때도 있고.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모르실 것 같아요.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옛날 계단 헛디뎌도 바로 금방 잡았는데 이제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할 때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냐면 낙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질 때가 많다. 내 몸의 힘이 점점 떨어지니까 뭔가 하여튼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되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뭐냐면 날로 새롭다. 여러분, 고린도 그 후서 4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내 안에 보배 대신 누가 있다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 그러냐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뭐 한다 그러냐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겉사람은 후패한다. 정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해지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뭐 하냐면 더 왕성하게 역사되어진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기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때 내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가장 연약할 때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정말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내 육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가장 강성하게 있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은혜가 풍성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나를 뭐 하냐면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매일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정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행동이 주님의 성품과 좀 다르게 뭐 하냐면 좀 과격한 것 같아요. 그죠?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이제 성전에 성전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전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원화로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통하는 성전 화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중에 또 환전하는 중에 뭐 하는 거냐면 많은 이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제물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비둘기조차도 뭐 하냐면 많은 이문을 붙여서 파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갖고 오는 거 안 되는 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내쫓고 그 환전하는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뭐 했냐면 둘러 엎으셨대.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셨나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 뭐 같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시장 같다는 거예요. 시장이면 또 괜찮겠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 하반절에 강도의 소, 강도들이 모여있는 속을 같다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보는 순간 느낌으로 뭐 같아야 돼? 교회 같은 영적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잖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 문을 딱 열어서 목사를 봤는데 이게 목사인지 강도인지 잘 모르면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을 딱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뭐야 되죠? 있어야 되잖아. 우리 있죠? 우리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많이 보셨겠죠?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4개 다시 또 뭐 하여튼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올라오는 기사들이 제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은 그 기생충이 선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대사하는 장면이 나온다며요. 그 누굽니까? 그 부자 그 이성균 씨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을 넘는 사람이 싫다는 거잖아. 선만 안 넘으면 밟지 않아. 근데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넘으면 뭐 한다는 거야? 가차없이 밟아버린다는 거야. 그 운전기사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뭐 아슬아슬하게 선은 그래도 잘 지키는데 그놈의 냄새는 선이 없다고. 이런 뭐 장면이 나온다며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갖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부자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까? 있나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 앞에 지켜야 될 선은 없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에게 되는 선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은 개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을 무시할 때, 그게 무너질 때 같이 뭐 하는 거냐면 공멸하고 파멸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사람을 내쫓는 것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가 뭐가 아니더라는 거야. 성전이 아니더라는 거야. 거기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돈 냄새만 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것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실 때 뭐 하냐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어때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아마 가로 열고 성경 구절 몇 개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고요. 그 위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9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본문이 어디에도 있다는 것이냐면 마가복음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에도 이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13절로 22절까지도 이런 내용의 똑같은 비슷한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네 가지의 사건입니까? 하나의 사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물어요. 이거는 네 가지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두 개의 사건입니까? 뭔가 조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거를 뭐라고 두 가지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취하는 편이냐면 후자, 두 가지의 사건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1장이죠.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1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장이에요? 19장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어느 쪽의 사건으로 보냐면 예수님 공생의 하반기, 후반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냐면 3번 지키십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거를 고난주간 중에 있었던 마지막 유월절에 지켰던 사건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은 지금 몇 장이에요? 2장이잖아요. 제가 머리 좋은 이유를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10단인데 요한복음 몇 장이면 2장이에요. 2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을 베푼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뭐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냐면 시기적으로 좀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때를 언제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마태, 누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 표현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세 복음서에는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의 소울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라고 표현했죠? 장사하는 집. 이게 좀 다릅니다. 장사하고 강도하고는 어때요? 상인하고 강도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장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뭐 하는 거죠? 거래하는 겁니다. 나 파는 사람은 좀 더 이문을 남길라 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더 할인받고 싶고 어쨌든 거래하는 겁니다. 바가지를 씌울지언정 그래도 뭐 하냐면 뭔가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래도 성전을 주님 뭐라 그랬냐면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황이 더 어떻게 됐다? 안 좋게 되어졌어요. 강도의 소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이 장사하지 마라.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노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소나 양을 다 내쫓으시고 그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동일하게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세 번째 성전에 있을 때도 있었을까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도 다 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 되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략 우리 신방받을 때 집을 치우는 것처럼 치우는 놨을 거라고 봐. 그래도 주님 보실 때에는 더 뭐가 됐다고요? 악화됐다. 책망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2년 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들이.
그들이 기도했을까? 2년 동안 기도했지. 관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는지 몰라요. 관례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했을지 몰라요. 금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화됐나요?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 신앙생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무런 영향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가졌던 경험적이나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이거 야 버려. 이거 아니잖아. 성전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성전이 아니잖아. 이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죠. 바꾸셔야 돼요. 이건 누구만이 해요? 나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청소시키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를 뭐 해야 되냐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어떤 교훈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를 뭐 하는 거냐면 거룩함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결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꽤 오래 전에 86년도에 결혼을 했나 87년도에 결혼했나 잘 모르겠네. 결혼은 했습니다.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는 제가 지금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광수 씨랑 결혼했는데 그때는 권수 자매였어요. 권수 자매랑 결혼했는데 그 전에 제가 사귀었던 교제했던 자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요. 제가 내 인생에 여자가 없었던 때가 없다. 이렇게 내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뭔가 운명적인 뭔가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고백하기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고백하고 한 3년인가 4년을 교제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있다.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결혼하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테니까 1년 365일 중에 그래도 예정이 있지 않냐 내가. 당신한테 내가 360일 동안 당신이랑 시간을 살고 1년 중에 딱 5일만 예정이 있으니까 내 옛사람하고 내가 그래도 시간을 좀 한 5일만 내가 갖고 싶다.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4일. 안 돼요? 3일. 그럼 좋아. 이틀. 이틀도 안 돼? 하루도 안 돼?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결혼은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결혼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로를. 근데 주님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이고 우리가 당신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신부야,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주님이 거하는. 근데 우리 안에 보면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지럽다. 너무 필요치 않은 것들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꾸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낙심과 염려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면 걱정 안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해받음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다윗은 주님의 임재 의식을 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조차도 극복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뭐 하느냐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 되어지면요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좀 비교해 드렸는데 2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처음엔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고요?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 주님 우리 보실 때 어때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과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주님과 더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세상 살려면 이런저런 세상의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성전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늘 많이 머물러야 해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늘 봐야 해요. 들어야 해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래도 최소한 무슨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 성전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 그래, 예배하는 데지. 그래, 기도하는 곳이지. 그래, 찬양하는 곳이지.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만 잠깐 나누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나눴는데 거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여 깨어 있도록 하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 이때는 예수님 인생의 공생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좀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잠을 이깁니까? 우리 신체 기능 중에 제일 힘이 센 데가 어디라고 얘기해요? 눈꺼풀.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화되어지면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뭐 하냐면 깊은 묵상 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기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파서 끙끙 앓고 그러면은 그 옆에 뭐 해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뭐 해야 깨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 그렇게 교회 가라고 제가 깨워도 깨워놓고 오면 또 잘 때가 너무 많아요. 깨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깨우는 거 어려워서 공교육을 그냥 포기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 깨우는 게 어려운 애들도 누구 생기면 일어나냐면, 여자 생기고 남자 생기면 뭐 하냐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깨워주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요. 그 추운 겨울에도 머리 다 감고요. 그리고 가요. 뭐 하면 스스로 깨어지냐면 사랑하면 깹니다. 연애 때 우리가 사랑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결혼하고는 사랑할 힘이 없어서 대충 사는 것 같아. 사랑하면 뭐 하냐면 깨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를 향해 늘 봐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늘 직면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오시는지, 정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 인생 가운데 뭘 드러내고 뭘 집어넣기를 바라는지 늘 그분 앞에 뭐 하냐면 깨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뻐해요. 주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게 즐거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떡하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깨어 교회를 위해 뭐 하냐면 기도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냐면 깨어 기도해요. 주님 사랑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가 뭡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말씀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앞에 직면하여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늘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깨어 기도하여 주님과 늘 함께, 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내 집이라고, 우리를 당신의 집이라고, 당신의 성전이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신부답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늘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담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들을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생명력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집사님, 어머니 가시는 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동훈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허준, 최정미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김현덕 집사님, 백현석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윤치를 지켜주셔서 첫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수희 성도님, 윤채 돌을 지나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베푸시고 또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아픔이나 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아픔, 고난 이런 모든 현장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태현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수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교제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태현 집사님 아버님 오늘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오실 줄 믿고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이면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늘 모였는데요. 요즘에 상황이 좀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감염 질병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 지역에서 선교하는 또 선교사님들과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확진자의 치료와 가족들을 위해서
혐오, 차별, 공포, 사재기,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와 보건당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전도의 원래회가 예배 마치고 마임실에서 있고요. 아브라함 목장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 마임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전도 주간 기간대항 성경 퀴즈대회가 3월 15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범위는 여호수아서입니다. 3월 목회 계획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위로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섬기는 일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